예,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구원받고 주님 안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복음을 들을 때 물론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잠을 못 자면은 잠이 와요. 그건 맞는데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들 정말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이런 복음을 들으면 졸음이 오다가도 잠이 퍼뜩 깨야 돼요. 그러고 이런 시간에 계속 졸음이 온다든지 또 예배 시간에 비몽사몽간이라든지 만약 여러분 거의 한 번, 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여러분 삶 속에 계속된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고려해 봐야 됩니다. 구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교리가 아닙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따릅니다. 생명입니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간략하게 그 시간 안에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그 증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 8가지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심적으로 주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와 같은 부분들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 좋은 자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한 몇 구절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대죠? 살리셨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야 대해서도 쭉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2장입니다. 읽어보면 2장에는 항상 그 시점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어요. 이제는, 전에는, 이제는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리까리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5장입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 5장 8절에 보면 여기도 보면은 잘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그랬죠. 전에는 어두움이 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라. 그러니까 어두움의 자녀하고 빛의 자녀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기점들이 여러분들의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전에와 이제는 여러분 확실하게 기점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골로새서 가보시죠.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다가 잘 참고해 보셔도 좋아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건져내사 그랬습니다.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했다고? 옮기셨으니.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장소의 개념도 있어요.
어두움의 권세에서 우리가 건져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정말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여러분도 옮겨져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이 돼야 됩니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들으냐 하면은 구원 받는다 안 받는다는요 너무너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26장 가보겠습니다. 사도행 26장 17절부터 보시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한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느냐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복음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사실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실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할 때 이 예수님을, 자,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복음입니다. 알아들었죠? 이분을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분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나면 첫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른다 죄인이 의인 되는 거다. 이거 로마서 3장을 읽어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예수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생활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것들, 세상에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위대하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 복음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복음의 역사가. 그 복음은 변질돼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복음 탈라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사실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이렇게 이제 믿은 여러분들 마음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증거들을 몇 가지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13장. 그냥 말씀 제가 쭉 찾아가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고린도 후서 13장. 아마 여러분이 다 암송하는 구절일 텐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문해 보셔야 되고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는가? 다시 말해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 안에 있는 자는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계시느냐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계십니까? 그거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 죄가 없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면 어떤 자다고요? 버리운 자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구원받은 자는 자기의 마음속에 누가 계신다? 누가 계신다?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요한일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장) 10절부터 제가 12절까지 읽어볼게요. 여러분 그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마음에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마음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 영생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 누구 안에 있죠? 아니 성경을 잘 보라 했잖아 내가.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의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그런데 영생과 생명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 아들 안에 있다 그러잖아. 아들 안에 있다. 아들 안에. 이 아들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영생과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 얻은 자는 생명 있는 자는 누구냐면은 이 생명을 가진 예수님을 모신 자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어요. 아들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오늘날 구원파나 복음주의자들의 모이는 모임에 제가 많이 교제해 봤는데요. 거의 8, 90%가 예수님 없는 구원받고 있어요. 예수님 없는 제3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 중에도 내가 볼 때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제3은 주장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없어요. 이런 자 특징이 뭐냐면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자가 영생 얻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신 자예요. 다음에 예수님을 모신 자. 또 다른 말로 조금 하면 로마서 8장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보시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라고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구의 사람이 아니다? 그들의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말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분명하잖아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라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구원받는 자는 마음속에는요, 확실한 증거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여 계세요. 누가요?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우리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해주시고 따르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확실하게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과 예수님이 계신 사람에게는 어떤 부분에 변화가 오느냐 했을 때, 첫째는 말씀에 대한 감각의 변화가 옵니다. 다음다 말씀에 대한 감각. 그러니까 첫째,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싶어지게 되고 읽게 돼 있고 듣기를 원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따라와요. 뭐가 따라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은 받았다 하면서도 예배 시간이나 말씀 시간에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계속 그러면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왠 줄 아세요?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말씀이 들리게 돼 있다니까요. 말씀이 깨달아지게 돼 있다니까요. 아, 저기 그런 말씀이구나. 깨달아지게 돼 있다니까요. 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마음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져야 돼요.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맛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시간에 사모해지게 되고 더 말씀을 알고 싶어지게 되고 배우고 싶어지게 되고 알고 싶어지게 되고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지게 돼 있어요. 뭐야 지금 됐다? 순종하고 싶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뭐의 차이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건 분명하게 따라옵니다. 구원받았는데 일주일 한 달 내내 성경 안 읽어도 괜찮다. 그건 심각한 것입니다. 그건 심각한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생명 자체는 음식을 사모하게 돼 있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증거예요. 이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매일매일 읽으면 더 좋아요. 그러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할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뭐로 산다?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여러분 말씀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고요. 말씀을 즐거워하게 돼 있고요. 말씀을 순종하게 돼 있고요. 말씀을 나누게 돼 있고요. 말씀을 전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첫째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 뭐에 대한 감각이 새로워진다? 말씀에 대한 감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오는 증거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8절 9절 찾았으면은 베드로 1장 8절 9절 찾았죠? 시작. 여기 보면요, 두 가지 증거가 따라옵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는 첫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있을 리 없어요. 복음서에 보면 너희가 날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해야 됩니까? 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너희 부모나 자식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했잖아. 그렇죠? 얘는 쏘가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 이것이 우리의 의지로 된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가 뭔가 한번 보세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희생함으로 복음이 완성됐습니다만 우리에게까지 다가오는 과정 속에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예수님 사랑함으로 목숨도 초계같이 내놓은 역사가 복음의 역사 아닌가요? 그게 의지로 된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복음전을 그런 얘기 제가 참 많이 합니다. 정말 제 마음속에 내 아내보다도 전 예수님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아내 제일 사랑합니다. 내 자녀보다도 예수님 전 더 사랑합니다. 왜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날 사랑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누가? 복음이라는 게 뭔가요? 누가 예수님처럼 날 사랑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위해서 목숨 줄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예? 몇 명이 있어요? 세상이라는 사랑이 있지만 그건 너무나 얕은 사랑인 것입니다. 위대한 복음이 예수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저주의 십자가 기꺼이 달려서 생명의 피를 다 쏟아주시고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꺼이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 아닌가요? 예?
예수님 아닌가요? 그것뿐입니까? 부활하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자든지 깨든지 나와 함께하는 분이 예수님 아닌가요? 삶 속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분이 예수님 아닌가요?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 분이 예수님 아닌가요? 여인의 곁에서 앉아서 있겠느냐?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겠다는 것이 예수님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이분을 믿고 이분이 우리가 받은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이라니까요. 어찌 이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수님 우리한테 오면은요, 정말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한 가지밖에 질문 안 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사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제일 첫째 따라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랑하면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 안 해도 따라합니다. 사랑하면 자랑한다. 이게 복음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님 얘기하는. 정말 예수님을 알면은 예수님 외에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 만큼 너무 모르니까 너무 우리의 교제 수준이 낮단 말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 자랑하죠. 그 다음에 정말 사랑하는 증거가 있다면 두 가지가 더 따라와야 됩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시간을 드립니다. 뭘 드린다고? 사랑하면 시간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랑하면 여러분 돈을 씁니다. 뭘 쓴다고요? 돈 씁니다.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보면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의지와 관계없어요. 예수님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한번 우리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시작. 좀 더 크게. 시작. 여러분 사랑은 자주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뭔가요? 여러분 사랑 고백입니다. 성경이 뭔가요?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는 편지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은 것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무엇과도 예수님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가치고 자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따라오는 게 있잖아요. 사랑하면 여러분 그분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사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난 그거 종종 물어요. 여러분 일주일 중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잠자는 시간입니까? 언제가 행복해요? 제일 행복한 게 언제입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하잖아요. 왜요? 우리 행복이라는 건요 마음의 생각하고 많이 관계가 있습니다. 누굴 생각하느냐, 누굴 묵상하느냐입니다. 정말 그 시간에 행복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묵상하기 때문에. 정말 날 사랑하시는 분, 날 위해 생명을 주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기념하고
그분을 높이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마음속에 불릴 듯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부담스럽다, 성경 보는 것이 힘들다, 예배의 감각이 없다, 구도자를 봐도 별로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이 없다, 이러면요 그대로 계속 진행하면 안 돼요. 멈추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네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은 위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이 삶은 무엇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마음속에 풍성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위대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와 같은 증거들이 따라오고요.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을 정말 닮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정말입니다. 무엇보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닮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고통은 예수님을 닮은 만큼 닮지 못한 고통이 있어요. 아픕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런 소원이 있나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구원받은 마음속에 친히 그분이 살아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이 끝없는 자예요. 구원받은 자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들의 역사들이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가 살펴보시고,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감출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나타날 수밖에.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구원받은 사람은 산 위에 있는 동네고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숨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날 수. 그 다음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다음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 안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 1서 3장 4장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것도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으면 이상하게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만나고 싶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같이 있고 싶어지게 돼 있다니까.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그래서 초대교회라든지 1세기 같은 데는요, 여러분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놓는 것입니다. 이게 형제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형제 자매를 정말 난 사랑하는가? 예배를 그리워하고 준비하고 그 예배에 여러분들은 정말 삶을 드리는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만나는 대상이 달라져요. 누가 달라진다? 만나는 데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딴 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의 질이에요. 내 의지가 아니고. 알겠죠? 최소한의 이런 부분들이 구원받은 자라면 그의 마음속에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돌아보라고. 그러니까 그 나무는 열매로 인해서 안다 그랬어요. 뭐로 인해서 안다? 열매로 인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즉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나타납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요. 여러분 생활 속에 나타납니다. 이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따른다 죄에 대한 감각. 여러분 구원받으면요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죄를 멀리합니다. 그리고 자다 넘어지면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이걸 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죄를 어떻게 다루느냐, 이걸 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혹 넘어질 수는 있지만 넘어졌을 경우에는요 철저하게 회개가 따라옵니다. 왜요? 주님 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하나님께 회개, 그리고 당사자에게 회개, 이건 분명하게 구원받은 자에게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생활하나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삶에 성도들이요 가장 지켜야 될 게 뭐냐면 거룩입니다. 다음 거룩. 이것은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너도 거룩하라 그러잖아요. 우리 삶은 죄를 품고 살지 않아요. 구원받은 자라면. 알겠죠? 그 다음에는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옵니다. 구원받았으면서도 막 잘못하고 육신대로 살아도 징계가 없다. 그건 하나님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축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예? 징계가 없으면은 어떤 자를 했죠? 사생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가볼까요? 한번 히브리 12장 가보겠습니다. 히브리 12장. 히브리서 12장 5절 잘 보세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뭐하심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어떤 자를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누구마다 아들마다 뭐한다? 채찍질하심이니라.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다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고 너희가 없으면은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저는 구원받고 난 뒤에요 참 이상하게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틀림없이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올 때 마음에 굉장히 기쁨이 있었어요. 아,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에 대해 안심이 왔어요. 기쁨이 왔어요. 여러분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까?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뭔지 알겠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육신대로 사는데 한 징계가 안 따라온 것은요, 절대로 하나님 축복이 아닙니다. 그거는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자녀를 길러봤어요. 남의 자식이야 잘든 잘못하든 내가 징계하지 않지요. 내 자식은 징계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진짜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요, 여러분 마음에 확실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그게 있어요. 증거로.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나요? 몇 가지? 예? 얘가 다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마음에 확실하게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내주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린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고 싶어진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진다. 더 함께 있고 싶어진다. 이게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정상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감각이 새로워집니다. 말씀을 읽고 싶어지게 되고, 순종하고 싶어지게 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배우고 싶어지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교제하고 싶고, 듣고 싶고,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 성경을 더 알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제가 뭘 얘기했나요?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게 되고, 예배의 가치를 알게 되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게 되고, 이런 부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죄에 대한 감각이 분명합니다. 혹 넘어질 수 있지만 그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게 되고, 자백하게 되고,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잘 알죠? 우리는 형벌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틀림없이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게 돼 있습니다. 성령으로 죄를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걸 확인하시면 돼요. 안 믿었을 때는 없는데 믿고 나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증거를 가지고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따라온다 하는 부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것이 확실하게 구원받은 자에게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최소한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따라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줄이면서 제가 2타임 교제했는데, 물론 기본적인 얘기를 드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 구원이 뭔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확실히 구원받은 자가 따라오는 증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사실들을 가지고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확실한 이 복음 위에 서서 남은 생애를 복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